오늘은 이것이 복음이다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부활, 또 교회가 탄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지고 오시는 이 재림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모든 시간을 정리하는 총정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제 강의안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서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말씀 가운데 복음이 이렇게 광대하고 크구나.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라는 이 큰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시고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선 본문을 보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언약의 역사적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말이 맞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어떤 걸 주시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또 인종과 그런 걸 차별 없이 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영향력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나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새 생명의 그 구속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우리 이창조가 있지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래서 인간이 성취한 의는 부패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주지만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누구의 의냐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위대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위대한 교환. 위대한 교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의를 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무엇을 드렸습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가치가 상충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죄를 드렸는데, 우리는 쓰레기를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고 값진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지금 밖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삐뽀. 예.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가진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난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이제 단독으로 의로운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가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걸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즉시 이 모든 의는 사라지고 모든 구속의 은혜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 가운데 설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죠? 뒤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수단이 아니라 통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행위라던가 그런 수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구원으로 가는 통로예요. 마치 위에 있는 물이 이렇게 쭉 관을 따라서 흘러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믿음이라는 그 관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중생, 거듭남.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먼저 살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새 생명을 주시고 먼저 살려주시고 먼저 호흡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회심케 합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자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은혜로 회심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 가운데 이끄시고 영화까지 허락하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서정.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네,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뭘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재림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이것이 복음이다 시리즈에 나와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것. 물론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겠지만 복음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출발점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으시고 강연이 있더라도 오늘은 적고 엄마한테 뭘 하지 말고 강의도 잘 적으시고 네, 여러분들 잘 적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에 이것이 복음이다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창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창조를 다뤘더니 우리에게 창조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창조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창조의 순서를 쫙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마지막 창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창조는 아주 독특한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건 생김새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질과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은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들을 다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막 나올 때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주는 거예요. 토끼, 양, 토끼, 돼지, 기린, 뱀 이런 이름들을 다 지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명의 이름 짓는데도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높게 영광을 줬어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이요. 이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복종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창조를 볼 때 창조는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베푼 모든 복과 은혜를 누려라 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만 하면 돼요, 인간은? 순종하면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누려라. 잠은 어디서 자나요? 아무 데서나 자라. 춥지 않나요? 내가 안 춥게 해주겠다. 먹을 건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이것만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요? 내가 계속 때를 따라 맛을 다양하게 바꿔주겠다. 오늘은 뭘 먹고 싶니? 떡볶이, 햄버거. 이따가 팝콘을 먹을 때 햄버거 맛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맛을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뭐였죠? 한 가지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같아요. 그 안에는 모든 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면 돼요.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여기에 만족하지 말아라. 왜요, 주님? 이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요. 이건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 모델 하우스다.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니 그걸 기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제 죄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죠?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도덕적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거 하나 따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많은 범죄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안 그랬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한문철 그것도 많이 떠요.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에게 잘못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냐. 뭐 이런 반응들도 많아요. 이거 죄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 이런 걸 가지고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십니까? 제가 뭐 큰 죄도 아니고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과하게 저를 혼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뭐 나라를 말아먹었습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저를 너무 죄인 취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나 행동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데 죄의 본질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떤 죄의 행동이 나왔을 때 그 죄를 우리가 한번 쭉 돌아보면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로 들어가면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행위로만 보면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 나는 나를 누리고 싶어. 나를 누리고 싶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간섭하지 마. 개입하지 마. 뭐라고 하지 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 마음이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열심히 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는요. 겉은 번지르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걸 까고 까면은 뭐가 나옵니까? 또 그 심중에는 깊은 죄의 본질, 죄의 동기가 숨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의 은혜를 또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쫓겨나서 죽은 너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겁니다.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왜요? 피를 흘리지 않고는 그 가죽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경제 기억나요? 가죽옷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희생. 지나가는 곰을 잡아서 벗어. 이게 그렇게 벗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곰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크를 쫙 내리고 가죽을 벗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경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 웃으면 어떻게 해? 짐승을 죽여서 배를 갈라서 다 끄집어내고 거기서 살을 발라가지고 만든 것이 가죽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정말로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어요. 자존심, 왕의 권위, 그리고 그 부끄러움, 그 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은 것까지. 이것까지 다 내어주심으로써 그 죄의 더러움 가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첫 아담은 불순종의 대표가 되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 줄여서 완순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완순.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완순. 우리 청소년 고등학생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완순. 완순. 우리 초등학생, 우리 초1 따라해 보세요. 완순. 완순. 완전한 순종을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언약의 역사로 흘러가요.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 사실은 신학적으로는요, 이 앞에 창조 언약도 있고 중간에 노아 언약도 있고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그 다음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이런 순서로 흘러갑니다. 모세 언약은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백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셔서 뭘 보여주십니까? 별도 보여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알도 보여주시고 이것저것 다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아브라함 스토리 하다가 잠깐 멈춰 있지만 얼마나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 언약이 있는데, 모세 언약은 뭐죠? 그 백성들이 한 20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 모였어요. 그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는 그냥 민족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니까 그 나라의 통치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10가지로 줄인 것은 10계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613가지의 이 율법 조항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나요? 못 지켜요. 결국은 못 지켜서 그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까지도 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법을 지켜서, 즉 내가 구원을 만들어갈 수 없는 존재구나. 누구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세워서 다윗 왕에게 다시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로 말미암는 왕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끝까지 영원한 왕조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언약을 맺고 난 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전에 거꾸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또 거기에서 생긴 아이, 맞죠? 네. 아이가 죽게 되고, 맞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평온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단순히 우리아를 죽인 건요, 그냥 전쟁터에서 사망한 그게 아니라 이 살인이에요, 살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남자를 전쟁터의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드는 그 일. 이걸 모두 다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거예요. 더 큰 죄. 하나님까지도 이것을 속이려고 한 다윗.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 그런데도 그걸 마치 속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양의 비유로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성취되어지지만 다윗의 왕조는요, 이제 평탄한 길로 걷지를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어 세워진 왕이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어땠습니까? 솔로몬 왕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한 그 장면까지는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리고 왕국을 통치하고 부강하게 만든 것까지는 너무 좋았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죠. 북왕국, 남왕국.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나라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이제 선민은 없어졌습니까? 계속 한탄하고 묻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니,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내가 너희를 이제는 돌판에 새긴 율법 조문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 주시겠다고요? 마음판에 새겨 주겠다. 내가 너희를 새 영을 부어 주겠다. 그러면 어떤 환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른 뼈가 막 뼈들이 같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으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처럼 너희를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성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그를 메시아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워 가시는구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약에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다 이제 해방시키고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겠구나.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황제로 이제 등극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뭘 기대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야. 너는 재무부, 너는 국방부, 너는 행정부, 우리 장차관이 될 수 있어. 예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계속 머물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어야 돼. 나 이제 십자가로 가노라 하니까 우리 창주 형제, 우리 어제 배웠던 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하여.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창주 형제가 공부 잘했잖아, 우리 그치? 많은 희생을 했어요. 햄버거를 참아가면서 감자튀김으로 버티고 공부가 다 끝난 후에 햄버거를 먹고 또 오전에는요 수락산에 가서 개고기 입수하고 오고. 왜요?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올해는 꼭 복음으로 새 인생을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쵸? 아주 놀라웠고 멋있는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까 그 기대했던 황제로 등극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죽는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믿던 자들도 다 곁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 죄 사함을 주겠다.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깨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대속 사건을 완성하십니다. 거기에서는요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오셔서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값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이제 우리는 죄값을 탕감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자신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값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이 묶어둘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은 후에 어떻게 하시죠? 다시 살아나시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육체는 죽을 수 있죠. 죽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의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스스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셨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저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화목제물이 되셔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부활하셨죠. 부활은 어떤 거예요? 사망 권세가 완전히 이제 깨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한 사건이고 또 성령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함께 모여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보내줄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근데 이것은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다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 믿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다라는 것.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조명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끔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강유가 말씀을 안 듣는 거 같잖아요. 다 듣고 있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저한테 틈만 나면 목이 마르네. 제가 지난주에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 대접해야 된다. 그 이후부터 저한테만 자꾸 물을 달래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안 듣는 것 같은데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건 이제 온 세상의 통치자,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꾸 거룩한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를 깨닫고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치의 증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이따가 볼 그 영화도 이 은혜가 정말 은혜가 없을 것 같은 그곳에도 은혜가 있고 와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크구나. 나에게는 호흡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막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기대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좀 살펴보면 공생애의 본질은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통치가 이루어진다.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영어로 팔로미 하면서 어부들이 따라오고 세리가 따라오고 그 당시에 막 유명한 사람들, 권위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 따라온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자신을 뽐낼 수 있습니까? 뽐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이게 뭐냐면 악한 영에서 해방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이 들었습니까?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려 있습니까?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시죠. 그 어지러웠던 것들을 다 회복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완전한 순종, 우리를 대표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율법에서도 완전함, 또 십자가에서도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적극적 순종, 또 소극적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믿음과 회개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이 믿음도 이루어지고 회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밑에 말씀 두 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시도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요,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널 구원해 줄 테니까 넌 나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줄 테니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풍성히 누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죠? 그 받을 수 없는 자격, 그 아무런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주신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회개를 주는 것도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해야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무엇이었죠? 회개, 회심, 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순종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은 마땅한 순리입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장발장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장발장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장발장이 빵 한 조각 소금빵 훔쳐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바게트 빵이었나요? 많이 훔쳤어? 이만한 빵? 감옥 갈만하네요. 빵을 훔쳐서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죠. 풀려났는데 또 어떻게 돼요? 교회를 들어가서 교회에 있던 집기류, 은접시, 은쟁반, 은칼, 은촛대 이런 걸 다 훔쳐서 도망가다가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변화됩니까? 변화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도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빵을 훔쳤는데 이제 더 큰 걸 훔치지 않았습니까? 나아지는 게 뭐예요? 더 큰 죄를 범하는 것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의 본질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형사. 그래서
장발장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괴롭히잖아요. 왜요?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아. 그런데 이것을 역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내가 준 겁니다. 왜 이것도 안 가져갔습니까? 하면서 신부가 오히려 어떻게 하죠? 장발장을 도와줘요. 그때 장발장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장발장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것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어도 목이 곧은 백성처럼 당당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어떻게 되죠? 주님만 바라보아도 맞아. 은혜야, 은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부님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 장발장이 되지 마십시오. TV 가져가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저는 마이크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아이들이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걸 적용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입었느니라. 아멘.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걸 한 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위로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대요. 주시겠대요. 우리가 그걸 받아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뭐죠? 성령의 열매 9가지. 기억나세요? 사자와 사랑, 예? 뭐죠? 그렇죠. 사랑.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사랑 희락. 사이와 맞네, 맞죠? 입이 안 붙어가지고 사이와 오자양 충원자. 할렐루야. 박수. 아니요, 사람에게 박수 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박수 쳐요. 잘했어. 칭찬 도장 찍어줄게요. 네. 사자와 오자양 충원절.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확신과 인도함이 있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쭉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막 피어날 거예요. 사랑이 막 피어날 겁니다.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연합한 존재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세워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다뤘는데 교회는요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엔 반드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동호회랑 다르죠. 동호회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게 아니라 생명을 입은 자들의 연합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한 몸된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시 교회가 형성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3대 표지 기억나세요? 순수한 말씀의 선포, 정당한 성례의 시행, 신실한 권징이 있는 이 세 가지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순수한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받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양육을 받습니다. 설교 시간에, 또 설교 나눔을 통하여서, 또 GBS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통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 대화할 때도 어떻습니까? 누가 난 이제 죄 가운데 지낼래 라고 얘기하면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거는 옳은 행동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보자. 학원 가자. 공부방 빠지지 말자. 태권도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스. 너도 가기 싫으냐?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자. 오늘은 제끼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주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담아서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고 도와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를 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은사를 말씀드렸고 또 은사에서 나오는 직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은사,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기능적 선물이고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은사를 공적으로 맡긴 제도적 섬김이다. 예. 그리스도께서요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목적은 무엇이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지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어요. 다양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가르치고 어떤 성도는 섬기고 어떤 사람은 돌보고 어떤 사람은 행정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기쁨을 담당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모든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은사는 경쟁 상대,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은사를 우월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요. 자기의 은사를 비교의식을 갖고 나는 왜 이런 거밖에 없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봤을 때는 높이가 있어 보이고 뭐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드러나고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 몸으로 봤을 때는요. 작은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은사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무엇이죠?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공적 직무예요. 항존직은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죠?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난 직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안수집사가 아니라 뭐였죠? 서리집사와 권사제도가 있다. 근데 서리집사는 사실 집사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냥 1년직이에요. 1년직. 그러니까 임시로 세우는 겁니다. 굳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권사는 우리 교단의 헌법 가운데도 있습니다. 감리교도 권사가 있어요. 또 대부분 권사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권사. 권사의 뜻은 뭐였죠? 권하는 자. 권하는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 유교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남자 선교사님들이 여자 성도를 만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신앙 좋은 여자분들을 권사로 세워서 권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니면서 뭐예요? 계속 신방하면서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아유,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아유,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이러면서 권하는 자로서 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집사는요. 구제와 재정을 맡은 이 직분이고요. 그러면 목사와 장로는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 장로는요. 그 선포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돌보고 치유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항존직은 어떤 개념이었죠?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 이게 아니라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인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장로를 받았을 때 다른 교회로 임명해서 가면 장로 직분이 있나요? 아니요. 직분이 없는 거예요. 직분 사라집니다. 그 직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교회에서 직분을 새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 일을 하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 두 번째,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온전함은 어떤 거였죠? 틀어진 뼈를 다시 맞춰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온전함은 뭐였습니까?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런 두 가지 온전함이 둘 다 있다. 그런데 또 봉사일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 은사도 마찬가지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이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렸죠. 모두가 다 직분자처럼, 내가 집사인 것처럼, 내가 장로인 것처럼, 내가 권사인 것처럼 열심히 교회를 잘 세워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직분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은요, 은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서열이나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직분자들에게 강조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섬김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마땅한 권리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마땅히 낮고 마땅히 낮아지고 마땅히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것처럼 서로에게 그런 역할로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로 움직이고 직분으로 보호됩니다. 그 목적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의 정체성의 자리다. 성도는요,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혼자 나와서 저는 이제 교회입니다 할 수 없어요. 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최소한 2명 이상 돼야 돼요. 3명 이상 돼야 돼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요.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한 몸 공동체를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정체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요,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자, 이것이 복음이다. 제가 4가지로 정리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가도록 이루신 사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신 성령의 사역. 복음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복음으로 모이고 복음으로 사는 교회적 존재. 아멘. 오늘 이렇게 총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한 밥을 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죽을
죽 쓰겠다는 건 아니에요. 죽을 죽처럼 부드럽게 잘해서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전하려고 하는데 또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묵상과 적용을 안 했습니다. 묵상과 적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안에는 없습니다.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주일부터 물 한 잔을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었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도 또 목이 마르네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구나.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었구나.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전해준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복음도요. 뺄 거 빼지 마시고요. 난 이건 뺐으면 좋겠어.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준 그대로 다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복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서 기도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내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시지 마시고 내게로 와라. 또 기도해라. 기도하고 찬양해라.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라. 말씀 듣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를 상상했는데 어떤 거냐면 정말 주은이 주빈이를 생각해 봤어요. 힘들게 막 일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서 막 일하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이제 5분 앞으로 나갔을 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집에 가서 따뜻한 아래목은 없고 요즘 전기장판이니까 따뜻한 전기장판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서 쉴 생각하면 너무 좋죠. 이것처럼 복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처럼 이제 임박한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해외여행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해외여행을 간다 생각했을 때 그곳에 그 나라에 그곳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무엇을만 봅니까? 뭐 유튜브나 사진으로만 보겠죠. 진짜 그게 있을 거라는 확신하세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비행기 지불하고 호텔 예약하고 많은 값을 지불해서 미리 예약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꿈을 꿉니다. 어떤 걸요? 거기에서 누릴 것들을 상상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아니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마치 그걸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기대하고 지금 벌써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신이 나요. 이런 것처럼요. 복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복음에서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들이요. 사실 지금의 것이 아닌 것도 있어요.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올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리시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시라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고편 봤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것을 지금부터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걸 즐겨하십시오. 설교 잘 들으시고요. 또 들으셨으면 나누시고요. 또 나눈 것을 더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교 잘 들어야 되겠죠. 주일날 잘 듣기 위해서 토요일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잘 드시지 마시고요. 토요일날 잘 드시고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고 토요일날 뭐 해야 될까요?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목욕도 하시고 잘 씻으시고 하여튼 주일날 가장 좋은 모습과 형태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잘 나누세요. 잘 나누세요. 아는 것 나누시고 모르는 것도 나눠주시고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썼어요. 아는 것 나누시고 모르는 것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십시오 라고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은혜 나누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항상 은혜가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이해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꼭 안 나누셔도 됩니다. 은혜가 됐을 때만 나누세요. 설교 나누면요, 아는 것, 모르는 것 위주로 나누세요. 그러니까 들은 것대로 나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걸 나누시면 돼요. 예, 지식적으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이런 게 은혜가 됐습니다. 또 있으시면 나누시고 되고 없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대신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이 전부이구나. 주님, 이 복음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끝까지 그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때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로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나를 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